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장마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더우셨죠? 오늘도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은 시원하잖아요. 집에서는 그죠? 집에서도 많이 더우시죠? 네, 나오면은 많이 더워요. 집 밖에 한 걸음 나가는 순간 굉장히 더울 텐데 또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이왕 오셨으니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로 가장 유력하게 추측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요. 근데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 자신이 썼다고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이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바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나 아볼로나 또 누가가 또 썼을 수도 있겠죠. 근데 누가 쓴 건지 분명히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좀 한편으로는 아쉽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서 편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성경으로 여겨졌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새벽기도 때 또 금요기도 때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이 제목 자체가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 다시 말하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이죠.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인해서 핍박받고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나 어떤 장사를 할 때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는데 발길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폭력과 같은 물리적인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과 박해가 말할 수 없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어느 중동 지역에서 그 교회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망하고 다치고 부상을 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핍박과 박해, 그 1세기에 당했던 그 고난도 다르지 않았어요. 다른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따돌림이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직업을 잃기도 하고, 경제활동에도 제약을 받기도 하고,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부모에게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도 뺏겼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동포인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고난을 당했고, 그리고 당시 로마 제국의 이 당국의 핍박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그 수위가 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회유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유대계 성도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붙들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대단한 분이시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해요. 대제사장은
다른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한 사람인데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욤키푸르 날에는 대제사장이 한 개인이 아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아무 때도 들어갈 수 없고 단 이 하루에만,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그런데 아주 더 큰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라고. 그분은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대속죄일에 행하는 제사는 매년 반복되는 제사예요. 매년 1년에 하루 대속죄일은 반복됩니다. 그래서 유한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에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속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깨끗함 받았고 더 이상 우리는 구약처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자. 그것은 허가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10장에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합니다. 따라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란 뭔가? 오늘 11장에서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죠? 믿음장이라고 말해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많은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함께 보시면 우리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설명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음에 누가 물어보면 1절의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라고 설명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식이 진짜 지식이래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들으면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뭐였더라. 그럼 그건 진짜 내 지식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줄줄줄줄 술술술술 말할 수 있어야 진짜 내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때에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첫째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란 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단순히 뭐가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을 그냥 아는 것이 그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자, 바라는 것이 뭐예요? 바라는 거.
자, 여러분 여기 1절의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단어들은 하나도 없어요. 자, 바라는 거 뭐예요? 바라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바라는 거는 그냥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어떻게든지 뭐 잘 되겠지, 뭐 이렇게 막연하게 그냥 희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라는 이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기가 이제 막 걸음마를 배웠어요. 걸음마를 제가 아기를 키운 지 오래돼 가지고 다시요. 한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뭐가 필요해요. 또는 넘어졌어요. 그러면 엄마하고 부르죠. 엄마를 왜 불러요? 엄마라고 부르면 반드시 엄마가 출동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기대하잖아요. 아빠를 왜 안 불러요? 아빠는 불러도 안 오기 때문에. 아빠 부르면 아빠는 출근했잖아요. 아빠는 불러도 못 알아들으면 뭔 일이야? 오지 않아요. 자기 방에서 그냥 대답이나 하지. 당장 문 열고 애한테 가는 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애가 여러분 길을 잃었어요. 친구랑 놀러 간다 그랬는데 올 때가 됐는데 안 와요. 엄마가 그럽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형한테 다른 아들 형한테 너 가가지고 데리고 와, 찾아와. 형이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여보, 당신이 좀 갔다 와요. 아빠가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누가 찾아요? 엄마가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 엄마는 어때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 그게 엄마예요. 아이들은 엄마를 부를 때에 엄마가 반드시 출동해서 나를 도와줄 거라는 확신과 기대와 믿음으로 엄마를 부르잖아요. 여기서의 소망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실 거라고 확신해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상. 우리가 여러분 실상에 반대하면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실상이라는 건 어떤 실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기초, 기반, 그리고 보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이 헬라어 원어는 재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증서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땅이나 집을 사기로 계약서를 써요. 그리고 모든 돈을 다 지불하고 나면은 여러분 뭘 받아요? 뭘 받아요? 등기 권리증을 받습니다. 등기 권리증. 땅 문서, 집 문서, 그게 그거잖아요. 내가 소유주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서예요. 그죠? 이거는 대한민국이 보증하는 문서예요. 1절의 실상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 집으로 이사 가진 않았지만 내가 다 돈을 지불했고 그 소유주가 나라는 등기 권리증을 갖고 있어요. 내게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내 것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혼인신고하면은 이 사람이 내 사람 되는 거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하잖아요. 그런 보증서라는 게 보증서. 그러니까 여러분 1절에 보세요.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것을 정리를 하면은,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확신을 갖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따라 하실까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미 등기권리증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것을 이 문서가 보증해 주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확실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1절 뒷부분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 삶 속에 장차 이루어질 것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이진 않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10장 22절에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개만 떨고 땅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값지고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것,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실제가 될 줄로 실현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다른 차원에서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아직 내 인생의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11장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소개합니다. 그 인물들을 여러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명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죠. 여러분, 지금 막
지난주에 여러분 얼마나 비가 많이 왔어요. 그렇게 막 비가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야 봐봐, 너 지금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 봤지? 물로 산사태가 나고 침수가 되고 봤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야. 너 방주를 쳐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비가 하나도 안 와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배 아니에요. 큰 배, 어마어마한 축구장, 운동장 사이즈의 어마어마한 배를 지으라고.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비가 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배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배를 지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건 뭐예요? 지금 비는 오지 않아요. 그런데 장차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가 온다라는 거, 비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가 될 것을 믿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8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쭉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처음 출발할 때는 어디로 갈지 몰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냥 무조건 떠나라고만 했지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에 나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평안하게 여기서 자리 잡고 정착해서 다 살아가는데 새로운 곳에 여러분 이주해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이사를 몇 번 정도 다니셨나요? 이사 좀 많이 다녀 보셨어요? 자, 나는 10번 이상 이사를 다녔다. 10번 이상.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할 때에 신갈에서 구갈 가는 거 말고, 신갈에서 보라동 동백 가는 거 말고, 나는 완전히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도에서 완전히 다른 지역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있다. 10번 넘어가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5번 넘게 이분들은 좀 많이 이렇게 다니셨네요. 여러분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 직장을 바꾼다고 생각해봐요. 직업을 바꾼다고 생각해봐요. 아이들이 전학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친구들 사귀는 거, 여러분 새로운 환경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 사람 사귀고 업무 파악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업 몇 번이나 바꿔보셨어요? 평생 30년 40년 사시고 또는 뭐 10년 15년 20년,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죠. 게다가 아브라함의 나이는 여러분 지금 벌써 은퇴한 나이예요. 은퇴할 나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믿음으로 바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자, 18절에 보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이 어릴 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 말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대리모죠, 대리모. 이 자손을 아이가 안 생기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이스마엘이 나이가 이삭보다 많았습니다. 한참 뒤에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삭이 이제 막 아장아장 이제 걸어 다니고 이제 몇 살 안 될 때 이스마엘이 이제 나이가 많은 형이니까 이 이삭을 이제 데리고 놀았다. 근데 같이 어울려 논 게 아니라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갈이랑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다 내 자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은 창세기 2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물론 이스마엘도 내 자손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너의 혈통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혈통, 이 이삭을 통하여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너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불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분명히 옛날에 이삭을 통하여서 자식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근데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대가 끊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옛날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삭이 설령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는데 군사적인 방법으로 성을 함락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성을 침공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마지막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 지금 여리고성은 너무나 견고해요. 쉽게 함락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실제가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왜 그렇게 무너뜨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지금 말할 수 없지 않냐? 너희들이 다 알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증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모든 무거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예요? 믿음의 선조들. 그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하는 거죠. 앞서 말한.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읽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잘하시나요? 여러분 육상 선수들이 달리는 걸 한번 보세요.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무거운 거 쥐고 달리는 선수들이 있나요? 없어요. 옷차림을 여러분 어떻게 입고 달리나요? 아주 가벼운 옷을 입고 달려요. 무거운 점퍼를 입거나 코트 입고 달리는 육상 선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달리는 데에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 지금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발에 뭐가 걸려서도 안 돼요. 죄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이 가빠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내해서 계속해서 그 경주를 달려서 결승선까지 들어가는 것. 그 육상 선수들이 그렇게 달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그 달리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데에 걸리적거리는 것들,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들, 세상의 걱정과 근심, 욕심, 죄들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달리기를,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내하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버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데에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으로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분이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이시고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참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끝까지 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 보면은 경기할 때에 막 사람들이 응원하고 환호성을 치잖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학교에 운동회 할 때에 결승선에 부모님이나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응원하잖아요. 바라보면서 뛰는 거예요. 젖먹던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힘든 거를 견디셨습니까? 그러면은 나를 응원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할머님을 떠올리면서 그 힘든 훈련들을 견뎠다고, 그 힘든 경기를 버텼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으니 그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신앙생활의 달리기를, 믿음의 경주를 잘 버티라고, 인내하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라 그랬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회유하고 다시 예수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회유하는 사람도 있었고, 로마 제국의 박해도 있었고, 그런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가운데에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다 끝까지 달려가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믿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대가로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쫓겨났어요. 재산도 잃었고 직업도 잃었고 세상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고난도 당했어요. 그래서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느라고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까웠던 사람들이랑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세상 친구와 멀어지게 되고, 때로는 손해를 받게 되고, 때로는 불편한 시선을 내가 감내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서 만약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고, 이삭을 바쳤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그것을 실제적으로 주님이 실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1등에게만 금메달을 줘요. 2등, 3등까지의 메달을 줘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모든 자에게, 끝까지 그 믿음으로 결승선을 통과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킨 자 모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지금 내 삶 가운데는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지금 내 현실은 암담하고 어둡고 고난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